2021년 마가당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가당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오신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 끝이 아니었죠. 성령 받자마자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뒤에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베드로의 설 3,000명이 돌아온 놀락사가 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점점 복음이 전파되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마가당 기도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목적을 따라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은혜 주신 대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성령 안에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데 좋은 일이 있겠나,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같은 사람이 은혜 받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감이 생겨.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이제 열 끝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인가 셋째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찾아보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좀 찾아봅시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좀 짚고 가야 되겠어요. 기도 얘기가 나와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고린도전서 2장 9,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9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경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각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밑에 10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 보여줬으니,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상상 못하는데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하나님 기쁨까지 통달하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기쁨을 통달하셔.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뭔 뜻인가? 기도가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한 것이냐. 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구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성령께 도와주는, 뭐라고?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하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 이게 뭐야? 아빠 고린도서 2장 10절에 있는 이 구절 때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을 따라 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아무리 아뢰봤자 하나님이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한다는 건 하나님 준비하기 제발 비도 안 돼.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성령 따라 기도. 하나님, 나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쓰시기 뭘 준비해? 이거를 구하고 그걸 딱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면 그건 100% 응답되는 겁니다.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약속이는 거 알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 따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죄용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in the world,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out of the world, 그리고 세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into the world. 죄악성에 살고 있다가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이젠 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신분으로, 다른 목적으로 삽니다. 여기가 세상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전에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거 죄악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미 다시 보냈어요. 이미 우리는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는 것.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부터는 전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거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여 다른 일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욕심을 따라, 악의 영을 따라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4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을숭하게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 사형선고가 내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그리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에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다시 세상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후에는 전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삶이 전혀 안 달랐다면 그게 구원받는 게 맞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극적인 재회의 장면입니다. 요즘 어릴 때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다가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 신분부도를 살아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아들 죽은 줄 알았다 살았다니까 반갑게 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만나러 떠나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이런 분명합니다. 죽었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가는 흉년들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무 흉년들과 아들 만나도 이렇게 떠나는 게 맞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말씀 때도 말씀드리지만 요셉에게는 아버지 만나고 야곱 딸 만나는 길이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가 믿음을 가다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생각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쭉 보면 지난번에 이 7절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게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라.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상제사를 드리고 야곱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지고 다 드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아들 만나러 가는 길이고 흉년 뒤에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버지 이삭이 제사 드렸던 제단이 있었어요. 여기 멈추고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아들 요셉 죽은 날 살아도 만나러 가는 거고요. 더군다나 총리가 돼가지고요. 이 흉년 때 오라 그래서 가는 먹고 사는 거 맞는데 하나님 근데 인 사람으로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이유가 충분하지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게 뭐 신앙이 이것입니다. 가는 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 봐도 환경상의 합리적인 결정이고 충분한 이유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고 허락받은 후에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결정해놔요. 해요. 그래갖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지가 결정해. 그럼 하나님은 야, 나 억울하다. 너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네 맘대로 결정해놓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내가 네 뒷적거리하는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이기도에 나오는 분들이야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현실에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보기엔 모든 환경 여건이 정확하고 분명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단 앞에 멈추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것이죠.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저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같이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나?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이긴다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가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3절에 내가 거기서 큰 민족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즈음에 그의 네 자손이 큰 죄를 일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돼서 장사할 것이요 네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같아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 나라 갔다가 3년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해. 이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3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는 큰 민족이 이룰 것이라. 흉년 때문에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미리 거기 보내놓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풍년 흉년을 통과하게 하시고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 대비하게 하시고 가나안도 흉년 들게 하셔서 이삭 야곱에 올라오게 하시고 야곱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 일기가 돌려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약속 따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4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잠기려 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라한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 삶의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는 평안히 인생을 마칠 거다.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약속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5절을 보세요. 야곱이 벌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 그를 태려고 보낸 수리에 자기들 아버지 야곱 자기들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나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자들과 그의 모든 이산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 하나님에게 의하고 허락받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약속 땅을 떠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동행하신다 하셨습니다. 당당히 가는 거지. 이것이 믿음이죠.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인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갈 수 있는 조건과 한계에 정확해도 하나의 뜻이 아니고 허락 없으면 가면 실패하는 거고, 누구보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 허락하시면 하나 함께 가시면 되는 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인도를 받아서 약속 붙들고 달려가는 승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8절부터 27절까지에 이때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 마다를 루벤과 12아들의 이름이 자손이 쭉 기록됩니다.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남자만 말하는 거죠. 66명이니는 다 야곱의 몸에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다. 이때 애굽에 들어간 이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아들 포함해서 70명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놈의 나라 이름 읽으면 입이 막 거꾸로 돌아가고 그래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안 읽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12아들의 가족들 이름을 자세히 70명 다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흉년피에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가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간이에요. 말과 행동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과 그 손주들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하나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 역사가 성령 역사가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자세히 다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말과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살아가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믿음과 순종,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고 떨림으로 그런 함사함으로 믿음의 길 가야 된다. 저 밖의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알지 아셔요.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건 말건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백성 통해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한 사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실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의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세 아들은 하나님께 진노받아 죽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고,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아들 죽으면 그 형수가 동생과 동심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인데, 둘째 아들 오난은 그거 싫어서 거부했고, 셀라도 그랬죠. 거부했어요. 유다는 자기 어린 아들 또 죽을까봐 이 며느리 다말을 안 주었다가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동참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페레스 세라예요. 그게 부끄러운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에 이것도 기록됐다고. 인간의 실패와 실수와 범죄, 불순종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록됐다고.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실패한 게 얼마나 많아요. 다 기록되어 놨어요. 이삭도 야곱도 얼마나 실수만 다 기록해졌어요. 성경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실패, 패배도 다 기록해놨습니다. 범죄도. 그런데 인간 순종, 헌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다 기록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다 기록되고 기억되는 거라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되겠죠. 하나님도 기억, 사람들 기억합니다. 너무 어렵게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 교회 49년 역사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 후손들 기억할 거지요. 누가 순종했는지 순종 안 했는지, 누가 앞장서는지 다 기억하죠.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기억하죠. 역사에 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은 우리가 아는 12아들, 르벤, 유다, 이런 일이지만 이 누구? 읽어봤죠?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르벤의 아들 알아요? 유다의 아들들 베레스, 오난, 엘 어쨌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나?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알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꼼꼼히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역할이 크지 않고 일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큰 일 하든 작은 일 하든 하나님 백성으로 그 자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형상 창조된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며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7절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어 그를 만드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은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뭐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고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덩이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만약 지체가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은 몸은 하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목 각기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눈이 좋다고 뭔가 눈만 있으면 몸이 아니죠. 눈도, 귀도, 입도, 코도, 손도, 발도 다 필요한 겁니다. 각기 다른 기능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가 모여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과 직분 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크든 작든 보이도 않는 자기 일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우리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안성에서 목회할 때 제가 또 주리해주고 그래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돌 가까이 오니까 예배당 요보다 좀 작은데 설교하는데 또르르 왔다 갔다 해요. 그 엄마 잡으려고 그러는데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집사님 나도요. 쟤도 우리 교인이에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어때? 우리 교인이에요. 걔도 유아세례 받은 교인이에요. 보기에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뭐 능력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있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일을 많이 하고 뭐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에 주님 앞에 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 같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야, 너 별거 아니야. 하나님 너 같은 눈에도 안 하나님 너 같은 거 인정도 안 하셔. 괜히 그러지 마라 하고 자꾸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켰어. 이 믿음의 자리를 자꾸 사람들 떠나기만 유혹합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놈은 아예 거짓말밖에 할 줄 몰라. 사탄이 막이라는 놈은 진실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본데 세상이 그래 그놈은. 속지 마세요. 야, 너 같은 사람을 뭐 누가 알아주냐?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 너보다 일 나는데 네가 그래봤자 니네 교회 가서도 너 아는 사람도 없어. 너 사람 다 너 무시한다고. 너 같은 거 별거 아니야. 남 사람도 숫자도 안 쳐. 너 한 꼴 봐라. 그러고 자꾸 내 존재 가치를 아주 무력하게 가볍게 무가치하게 자꾸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는 나는 가장 귀한 존재. 이사야 3장 4절에 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신다. 어느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내 자리에 있고 믿음이 지키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이 금액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가. 나란 존재가 나의 믿음의 행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내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잘 믿음으로 기도 이 자체가 주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일터에서 내가 믿음을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합류하였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처리하며 우리 주신 직분은 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과 자기 사명은 사람들 존경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거 충성 하나님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멍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몸 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나 보라. 주께서는 수리의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다 사람만 하시겠나? 하나님 천년의 전전능하여서 모든 창조물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이름을 하나 불러내신다. 그쪽 돈은 다 나오고 그러지 않고 각 사람 이름 불러서 우리는 이름을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누가 나 알아주겠나?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금성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 저는 우리 목자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제가 신도에 부임하고 그해 제가 11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연말에 각 모든 교인들 새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 특이한 기도 제목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보기도 동역자를 붙여달라는 기도를 썼어요. 이렇게 봤죠.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고등부 교사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무개 씨가 깜짝 절을 하세요. 그래서 알지. 이런 기도에 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이경옥 사마, 인도네 선교사가 있는. 근데 고등부 청년 때인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 격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 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삶에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나란 존재가 크게 들어야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나의 순종과 기도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만드는 얘기지만 어느 교회에서 송영신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 비품들이 회의했어요. 내가 여러분과 우리 강대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쓰임받았다. 피아노는 내가 찬양 쓰임받았다. 쭉 자랑해 나가는데 저 천장 꼭대기에 이 못 하나가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는 한 게 없어. 이게 못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는 그냥 맨날 거기 있었던 거야. 한 게 없어. 너무 실망돼가지고 부끄러워가 투신자살해 버렸어. 빠져나가 떨어져 버렸어. 너무 부끄러워. 한 게 없어가지고 나 뭐 한 게 있나? 가만 여기만 있었지 이게 뭐야? 그러고 일단 떨어져 버렸어. 그날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교회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야. 사람들이 성도 나와서 막 물을 퍼내라고 난리가 났어. 겨우 물을 다 퍼내고 보니까 못이 떨어져서 보니까 그 못이 따진 쪽에 판자가 들려서 그리 비가 쏟아진 거야. 야, 너 여기 있어. 너 때문에 했잖아. 네가 얼마나 중요하다. 코 꽂아놨다나. 누가 참 비유를 해도 참 재밌게 했어요. 저 꼭대기에 있는 못 하나 누가 봐. 누가 알아. 거기 아마 있는 게 뭐 그게 중요한 일이 근데 그거 빠지니까 비가 다 새더라.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 자리를 빼면 뭔 일이 날지 몰라 우리 교회.
근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헌신의 자리, 거기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비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기만 해도 그게 주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 이름을 쭉 적은 것이 이게 참 읽을 때 은혜가 돼요. 힘과 용기가 나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의 이름도 강북구 솔샘로 326 신성교회 뭐 2000몇 년도 몇 년도에 뭐 1990 몇 년도에 뭐 구역장 누구 뭐 누구 19년도에 목자 누구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교사 누구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2021년 5월 28일 그 마당의 기도회 끝난 그 다음 금요일에 기도회 누구 나왔다고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출석 체크해놨어요. QR코드 안 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교회를 은혜 삼으면 나왔구나. 하나님 다 알고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상현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 힘쓰는 자들이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이 확신을 잡으신 가지고 오늘 주어진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최소한 충성하고 기쁘지 않은 쓰임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은 고센으로 갔는데 이미 요셉이 그렇게 정해 놓았었습니다. 45장 10절에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을 옮겨오라 하면서 고센 땅 살 것을 정해놨습니다. 고센 땅에 요셉이 정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나일강하구의 비옥한 삼각주로 기름진 것입니다. 풀이 많아서 양과 소를 기르기에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동편으로 애굽 중심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굳이 애굽 사람과 그렇게 부딪히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그래서 언제라도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거기 애굽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언제 약속한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거 모든 거 다 알고 고센 땅을 정합니다. 기름진 곳이고 애굽 사람들과 그렇게 부딪혀 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까운 곳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가까운 곳 살면서 언제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언젠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바로 가나안 땅 가서 무덤을 지냈고 요셉도 내가 죽으면 묻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냈을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부탁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살아요. 주님 오실 날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 오늘 오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아래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의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일관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집에 모이 먹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목축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 손자가 거론하리다 하소서.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요새 뭐라 내가 왕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형들한테 다 이 목 축업하는 사람들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도 바로 앞에 설 때 물어보면 직업이 목 축업이라고 얘기하시죠. 대대로 목 축업이다. 왜 그러니? 한 살 무슨 했어요? 30살 끝에 애굽 사람은 다 목 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된다 하게 돼요. 이건 전략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로 왕 있습니다. 당연히 애굽의 중심부에 들어와 살아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그거 뭐 싫어해도 속리니까 밀고 들어서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밝히고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된다 하니까 그러라고 허락하는데 바로가 그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요? 애굽과 히브리 문화는 너무 달라요. 여기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애굽 문화에 물들지 않고 여기서 얼마 살지 모르는데 대대로 이 애굽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일부러 밝힌 겁니다. 요즘에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밝히고 들어가는 게 전부터. 나 교회에다 밝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술 안 먹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벌려. 요즘 뭐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다 먹을 만 하겠지만 밝혀버려서 되시는 대로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서 자기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업하는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해야지. 사장인데 어느 날 전무가 결제 받아왔을 때 결제에 딱 해서 잠깐 김전무 할 말이 있는데 왜 그랬더니 나 예수 믿는데 혹시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했더니 예? 그래. 나 장로야. 아이고 사장님 저도 사실 안 주십니다. 17년 동안 사장과 전무가 장로에서 모르고 살았어. 한 회사 17년 동안. 이게 뭡니까? 특별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세상에서 당당히 우리는 목 죽어보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야 유혹과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문화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매춘합니다. 이 바알 종교가 아주 더럽습니다. 신전 창녀도 있고 신전 매춘은 합법입니다. 이걸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 문화에 섞이지 않게 하려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적을 밝혀버리고 당장 허락받고 고센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겠다. 애굽 같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자고 해서 애굽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그걸 지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섞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죠.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걸어가지 않고 세상과 같으면 영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과 같아버렸는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세상에 물건인데 무슨 하나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애굽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과 창세기 13장에서 롯의 가족이 소돔으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고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것이니 이유가 분명해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고 약속받고 갔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아서 양거사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생깁니다. 당연히 풀과 물 때문에 싸우게 되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싸우지 말고 떨어져 살자. 좀 멀리 살면 안 싸우겠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홀이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한테 아들과 길렀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이고 삼촌 죄송해요, 제가 제 목자들 단속 잘하게 안 싸우게 할게요, 이렇게 사과하든지,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골라 할 때 아니죠, 삼촌 먼저 골라 선택하세요. 근데 이게 싸가지 없어가지고 그럴까 지가 탁 골라 소돔 쪽을. 거기는 에덴과 같이 물이 많고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참 요즘 보면 네 가지가 없어 진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다가 점점점 옮겨가다가 나중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한 불로 심판받을 때 황급히 나오면서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 다 놓고 나옵니다. 그 사위들은 자기 장인이 심판 온다니까 농담이야, 마른 아래서 배웠다 농담이야, 농담 안 받습니다. 도망갈 때 결코 뒤를 돌아보다가 하는데 그의 아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겨우 딸들하고 이 소알성 공구를 피했는데 두 딸은 이러다가 대꺼어진다고 아버지는 술을 먹이고 아버지 동침에 자식을, 이게 뭐까무이죠. 미불리를 저질러요. 이오니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자기 생각 욕심으로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과입니다. 롯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소돔에 갔을 때 소돔의 불량배들이 내놓으자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들 내주게 될 정도로 롯도 윤리의식이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문화에 그 물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의 신을 보면 롯이 의인으로서 그 선 살면서 그 심령에 고통당했다고 그랬어요. 롯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영혼은 울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세상 따라 살면 육신도 고통당하고 망하고 영혼도 울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되 구별되게 살고 물든 삶을 살아서 안다는 걸 보여줍니다. 빌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은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세 번역은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숨겨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어그러진 세대, 인간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다 어그러지고 비틀리고 뒤틀린 세대.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나라 보면 세상에 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까? 사람들이 좀 선해지고 착해지고 죄 좀 덜 짓고 안 싸우고 사기치고 거짓말 이런 거 안 하고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눈금 1도 없어요. 점점 악해질 겁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은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진리가 뒤틀리고 기준이 양심이 무너진 세대에 살아갑니다. 사람 양심 있으면 요즘 그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양심사 있나요? 하는 일들 보세요. 양심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얼마나 망가진 세대예요. 정신 받지 않은 채로도 거기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땅 가운데서 이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별같이 빛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사실 복음 들고 보냄받았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가 민족이 있는 다인종 국가니까 사회 정책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는 이 다인종 사회를 멜팅 팟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녹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릇이라는 뜻인데, 여러 인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다 녹아서 그저 한 미국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 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건 사라다 그릇, 샐러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샐러드 그릇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든 종류의 야채가 다 있죠. 그런데 섞여 있지만 각각이 살아 있습니다. 여긴 녹아지는 거, 여기는 모든 야채들이 상추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살아 있습니다. 그냥 각각의 특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섞여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면서 섞여 살지만 결코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미국 같은 이런 인류 사회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이 1대, 2세, 3세 가면 점점 민족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냥 미국 사람은 동화되는 민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한 민족으로 남아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이는 자기 민족의 문화 언어를 지키는 민족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섞여 살아요. 2세, 3세가 돼. 그러나 자기 뿌리를 알고 있어요. 그걸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고 적응만 하려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2세, 3세 하면서 다 뿌리 없어져 버렸어요. 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는 백성을 사는 겁니다. 섞이지 않고 죄악과 불의를 거부하고 의롭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때 바로에게 바로 안 말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들어가서 고센 땅 살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살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섞여 살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망했지 뭐. 어떻게 곤란해? 이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은 좀 제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 죽고 망할 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온상 흑암에 가득한데 고센 땅에만 흑암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건 누가 한번 영화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온 땅에 어둠이 깔렸는데 고센 땅에만 어둠이 없다 생각해서 어떡할까요? 빛이 여기만 쫙, 여기만 하나, 이렇지 않을까요? 난 이거 상상하면 되게 재미있고 신나. 다 캄캄한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어. 재앙이면 거기만 재앙이 안 나. 이 하나님의 보호인데 그전에 뭐가 있었어요? 애굽 문화에 섞이지 않겠다고 고센 땅을 선택한 요셉과 야곱의 결단이 있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한다고 자손 조상 대대 한다고 그냥 밝혀버린, 애굽에서 싫어한 직업인데도 그걸 밝혀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이고 우리 좀 떨어져 살겠습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다르게 살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그러나 그 용기와 결단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 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게 생각하고 그런 백성으로 끝까지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들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도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 구하서 지금 죽어 좋다고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가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어 있다. 형제 미움받아 팔려갔던 노예가 총리가 되자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가요? 요셉처럼 꿈을 붙들고 살고 야곱처럼 약속 붙들고 살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 아들 이삭을 만나지 애굽 내려가 가르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허락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좀 볼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다는 이 상황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똑같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다, 애굽으로 간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창세기 10장 보면 그 땅에 흉년 들었는데 그냥 쑥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물어본 거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상식이죠. 이 땅에 흉년 들었고 이 땅에 먹을 것 있으면 가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 뺏겼다가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인데 큰일 나면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개망신당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이 부름만의 촉인지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경우는 다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26장에 26장 1절 아브라함 때 형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음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다 이삭 들었다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걸 이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 그럴러 가서 블레셋 왕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이삭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그 땅을 너에게 전수미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양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안 내려가고 내가 가는 데 살면 복 준다 약속을 말씀을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면 이삭의 경우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사합니다. 지금 믿음이 점점 야곱은 물어보지도 않고 가고 하나님이 여긴 지시하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날도 세 종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만 안 물어보고 그냥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리니까 가지마 하고 지시하는 사람. 성숙한 믿음은 물어보고 가는 사람.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야죠. 그죠?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야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내가 보기 확실하고 분명히 보여도 하나님께 멈추고 묻고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나타나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아들과 손주들, 구순들 이름이 무임해 보이지만 그들이 다 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이름 알고 오늘 주어진 믿음과 삶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서 구별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목축업이라고 밝히고 고된 땅을 선택한 요셉과 야곱의 선택처럼 세상에 섞이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 복 주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약속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주신 비전감 붙들고 살아서 약속 복을 받고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일하셔서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복잡한 세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담대하게 주의 손잡고 주를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 듣고 찬양 기도할 성령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하시어서 죄악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